제가 하나님의 1급 비밀을 하나 성도님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1급 비밀.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네?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요? 1급 비밀입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네.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지만 제가 4명을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역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지금 이 종살이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까?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저를 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저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우리 모습과 닮아 있는 모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왕으로 사울이 세워집니다. 사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피지컬을 가진, 키도 크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더 올라갔다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큰데 거기서 어깨 위만큼 더 올라갔다는 거는 180 중후반 이상은 최소한 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세워진 왕이기 때문에 다 떠받들었죠. 그런데 사울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건 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 모습과 비슷한데. 그렇죠. 제 모습과 비슷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들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각 왕은 살려둡니다. 진멸하지 않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사울의 모습. 그러면은 첫 번째 왕이 그러고 있으니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과 함께 불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까? 암흑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윗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목동 아닙니까? 평범한 목동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입니다.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마르틴 루터를 세우십니다. 루터 중세기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을 했습니까? 얼마나 몰락을 했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성당 하나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돈 장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왕과 함께 정교 일치를 이루면서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하여서 교황이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왕 나한테 오라 그래, 나한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세례받으라 그래 하면서 교황이 얼마나 권세를 탐하였습니까?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루터를 부르시고 루터를 세우십니다. 심지어 루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다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10월 마지막 주에 비텐베르그 대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내거는데 그걸 내걸었던 이유는 루터가 원래 수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95개조 방방문을 내걸어서 교황님,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시정하면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앞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하기 위해 95개조 방방문을 내걸었습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키기 위해 내걸었던 게 아니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95개조 방방문을 시작으로 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확산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죠. 비교적 최근에는 누가 있을까요? 디트리 보네퍼를 소개하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치 정권이 전 세계를 폭력으로, 피로, 무기로 그렇게 물들이고 있을 때 루터의 후예들인 독일의 기독교 모든 교회들은 히틀러에게 굴복하면서 히틀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이니까 우리는 히틀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보네퍼는 고백교회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히틀러를 반대하기 위해 저 미치 광희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저 사람을 저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하면서 나치 정권에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보네퍼의 삶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디트리 보네퍼가 원래 뛰어난 천재이고 신학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를 청빙합니다. 우리 미국에 넘어와서 교수 생활을 하십시오. 독일 지금 위험하니까 그곳에 있지 마시고 이 미국에 와서 유니온 신학교 여기서 정교수 하시면서 편하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잠깐 유니온 신학교에 들어가 교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치 정권이 더더욱 심하게 활개를 펼치니까 보네퍼가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고국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붙잡히고 순교를 당한 인물이 보네퍼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짧은 말이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데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아주 풍성합니다. 우시야가 누구입니까? 유다 왕국을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러니까 유다 왕국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왕인데 그가 나쁜 왕이나 그런 폭군이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흥황을 일으켰던,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종교적으로 부흥을 일으켰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성벽을 확장시키기도 했고 또 성문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물과 저수지를 더욱더 개간하여서 농사지을 땅과 포도밭을 더 확장시켰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가장 흥왕기를 가져왔던 왕이 죽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시절은 끝이 났다. 우리 좋은 시절 다 갔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우리를 억압해 오고 내부적으로도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에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천군천사 동원하셔도 되죠. 하나님 다른 방법 일으키셔도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셔도 되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실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입니다.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붙잡을 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라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죠. 하늘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순간에만, 기독교 흥왕기에만, 속된 말로 십자가만 세워도 교인들이 몰려오던 그 시대에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불안과 도전이 가득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우시야 왕이, 그 대단한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르심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새로 임직하신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로, 서리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중요한 건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태, 내 능력, 내 기분 상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장면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보좌는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 이 상반되는 얘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 세상의 왕은, 그 대단한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주의 보좌는 높이 들려 있고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할 때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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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CCM 가사도 있죠. 스랍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스랍이랑 천사랑 조금 그 직무가 다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천사이고, 스랍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직무를 다하는 영적인 존재가 스랍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들이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거죠.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물인 스랍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우리들은 큰 차이가 있다고,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고 우리와 질적으로 구별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묘망측한 저 우주 만물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운행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추악함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먼지가 하나도 없는, 청소가 아주 깨끗하게 된,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내 방을 한번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한 적 있는데, 소연사모 집에 가서 방을 봤더니 정리정돈, 취미가 청소고 취미가 정리정돈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지런히 다 색깔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방을 와보니까, 김다라 장로님이 이사해 주셔서 잘 아실 텐데, 옛날 제 방을 책이 눕는 자리 옆에 그냥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 먼지더미 거기에서 제가 생활하고 그러고 있으니 부끄럽죠. 이 내 방 이게 뭐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사야가 그런 거예요. 거룩한, 아무 흠도 아무 티도 없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너무 추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은 잘 나가는 괜찮은 신실한 선지자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의 부정함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깨끗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망했다, 나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결하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죠. 그 다음에 나의 부정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정결하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성장해 가는, 자라가는 진행형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한 거 계속 묵상하면은 내 부족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회의를 하십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결해진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예정을 입고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개인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어디이겠습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한번 방문했다가 코 깨가지고 눌러앉게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접붙이셔서 이곳 가운데로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그래가지고 언제부터는 나 좀 쉬어야지, 언제부터는 안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의, 이 공동체로의 부르심은 마치 가족과 같이 천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로, 이 장월교회 가운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과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볶고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영역은 사회입니다. 세상이죠.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으로, 사회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세우신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직업은 낮은 군에 속하는 직업이고 어떤 직업들은 높은 군에 속하는 직업들 간의 이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깨뜨렸습니다. 모든 각자의 사회의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부르심, 교회 공동체로의 부르심, 사회 직업으로의 부르심, 모든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무엇을 하라 하실까요?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도모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반응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 공로 안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내년에는 좀 쉬어보자. 찬양팀도 쉬고, 주방팀도 쉬고, 전도회도 쉬고, 새벽기도회 공예배도 쉬고, 내려놓자, 쉬자. 성도님들 그런 결심을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할 결심은 내년에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연말이라 제가 불안해서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